찾으신 줄 알고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요셉 남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절 다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둘로서 성가대원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버지 하늘의 상급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찬양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하여 귀한 말씀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땅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그런 네 단계가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네 단계, 높아지심의 네 단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지혜, 지식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능력이 충만함에도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실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은 힘있게 또 능력있게 전진해 나가고 갖추되 익은 곡식이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낮아지심의 네 단계.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네 단계,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서 방이 없어가지고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호적하러 올라 다 여간이 만원이 돼가 꽉 차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만 애를 낳네, 예수님을. 그래서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예, 포대기, 예, 수건으로 이렇게 싸서 말 구유에 이렇게 잠들게 누워놨다 이겁니다. 말 구유가 뭘까요? 말 죽통, 말 음식통, 거기에다가 주님을 놓았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뱀은 여인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문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뜻이죠. 여인의 후손 중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린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창세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창세기 뱀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 그 형벌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 여인은 처녀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대통령이 할 능력이 많다 해도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국회 해산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죠. 여자가 남자 없이 애 낳는 거, 그거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요셉하고 이제 사랑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약혼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끊지 말고 아내로 잘 맞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 예수님은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죄 없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보혈, 보배로운 피, 죄 없는 피.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안 가르쳐줘도 다 속에서 그걸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얘기 안 해줘도 다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은 순환당하심. 우리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멸시, 전대, 희롱, 순환을 당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책찍에 맞으셨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 채찍에는 작은 쇠붙이가 못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한 번 때리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요. 엄청난 채찍입니다. 그 다음에 희롱당하심.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희롱당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왕의 지팡이 같은 걸 만들어서 손에 딱 잡게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희롱을 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얼굴에 침을 확 뱉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로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로 이렇게 왕 지팡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어주었던데 그 다음에 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머리를 때리다. 예수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욕당하시고 마태복음 27장 39절 모욕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습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6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또 알아맞혀봐라 그랬는데 얼굴에 눈을 가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런 엄청난 모욕과 희롱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거 막 싫다고 그냥 주님 거부하고 안 했으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낮아지시면 멸시, 천대, 희롱,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세 번째 낮아지는 단계예요.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매를 맞고 너무 희롱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해서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달렸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그냥 망치로 봤습니다. 한마로. 이 발이 얼마나 두꺼워요. 발등. 그걸 포개가지고 이만한 대못을 그냥 한마로 그냥 박습니다. 그냥.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피가 줄줄 흐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래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 창은 찌른 것을 보면 나중에 운명한 후에 찔렀더라고요. 보니까. 예.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나니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5시, 6시쯤 해 넘어갈 때까지 숨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도끼로 발목을 찍어 꺾어요. 참 사람이 악랄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이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해가 넘어갈 다음에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해 넘어갈 때쯤 돼서 안 죽으면 발목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꺾어 피를 쭉 빼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후 3시에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꺾지 않았어요. 주님의 발목이 안 꺾인다는 게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네 번째 낮아지심은 무덤에 장사 지내심. 무덤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 그게 낮아지심의 4단계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육신, 순환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장사 지내심,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 이거예요. 겸손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특별히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제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나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 오셔야 돼. 교회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올라갑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호적책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4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4단계.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무덤들이 다 있지만 무덤은 그대로 이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빈 무덤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부활의 종교. 부활한 것을 한 사람만 봤다면은 이거 못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0번 이상 나타나셨는데 최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본 적이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500명이. 12제자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제자에게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또 설교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높아지심의 4단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승천하심. 주님 승천하셨어요.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주님 부활하신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면 돌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 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자리를 찾았겠죠. 예, 승천하신 자리, 승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승천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 마지막에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축복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9절 저희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까지 하시겠습니다. 쫙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쫙 가려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텅 비어 있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편에서 주님 하시는 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있을 보석 집을 짓고 계시고 그다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세 번째 높아지심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그가 권세의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가면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친다. 천국에는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햇빛보다 더 밝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지금 그게 찬송가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래 나와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밝은 빛이. 그래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 옛날 시골에 전기 안 들어올 때 호롱불 켜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호롱불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전체 캄캄하고 호롱불. 그보다 조금 더 밝은 거 촛불을 켜면은 한 5배쯤 더 밝은 것 같아.
남포, 또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석유 넣어가지고 유리 그걸 하면 그것도 좀 밝아요. 그러다가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얼마나 밝고 좋은지, 세상에 막 별천지같이 텔레비도 막, 잘 사는 집만 텔레비가 한 대 있어. 한 마을에 한 집만. 그 집에 날마다 실화극장 보러 가네. 그 집은 참 애도 많이 먹어. 이 칸 큰 방에다 텔레비를 설치해 놓으면 마을에 애들하고 다 모여. 아주 그냥 10시까지 그냥 그 집이 극장이야, 극장. 그러다가 집집마다 전화도 생기고 텔레비도 생기고, 지금은 휴대폰에 그냥 막 유튜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진 세상인지. 예. 그래도 전기가 더 우리 그리 좋아요. 근데 전기보다 햇빛은 또 얼마나 더 밝고, 햇빛보다 천당빛은 얼마나 더 빛이 난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빛이 쫙 비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권세의 자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화면 보시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요절 잠시만.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뭐예요? 우리가 뭐 죽었었나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육신의 생명은 있고 영혼은 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영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요. BC와 AD의 역사에 초점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사랑의 주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영원히 산 그런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안 믿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영적으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다시 영혼이 살아나서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나라 소망, 하늘나라 상급,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단계는 따라하십시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가 의인이 됨을 인정하노라.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재림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 재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아까 8절 9절을 읽었죠?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쫙 우리 구름이 쫙 가렸잖아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는 거에서 끝났고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도 왔다. 누구한테도 왔다. 누구한테도 와서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그 사명은 우리 교주가 감당한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신다 그랬잖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만왕의 왕, 구원의 왕으로서 구름 타고 주님께서 다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옵니다. 함께. 천국에 가 있는 영혼도 다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무덤이 갈라지고 바다에서, 강에서, 수목장에서, 낙골당에서, 하늘공원에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 요 부분을 사람들이 조금 믿기 힘든다 그랬는데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사람 하장했다, 매장했다, 썩었다, 하장했다.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거야. 주님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육체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싹 그 육체, 자기 육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공중으로 싹 휴고 들림받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우리도 천당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으면 어찌 주님을 안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장례식 때, 하간 예배 때, 마지막 드리는 예배 때 본문, 최고 많이 보는 본문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화면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내 이 말씀 자꾸 의심에 싸서 아이고 목사님 혼이 빠져나서 천당 가는 건 믿겠는데요. 아니 사람을 죽여가 다 태워야 가루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질량불변의 원칙도 있잖아요. 질량이 태우면 연기는 제로 연기로 다 했다가 그 다 모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질량은 불변.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던 게 변화됐던 게 원위치 되는 거 쉬워. 하나님은 식은 죽먹기보다 더 쉬워. 누워서 믿으세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낮아지심의 4단계가 뭐라고요? 성육신, 수치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 다음 높아지심의 4단계,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거 잘 기억하시고 낮아지면은 다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시간 없어. 빌립보서 2장은 못 읽겠네. 주님께서 낮아지셨더니 다시금 높여주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유기용 집사님과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세요. 반주자하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 맞으시고 손바닥으로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때려서 맞으시고 멸시천대 다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제 다시 높아지시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